8월 6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옴 금보리와 두어 주걱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의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 그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진짜 위로와 격려와 평강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줍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같이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18절 말씀을 봅시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오늘 보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며. 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 어제 본문, 그제 본문에 본 것 없이, 들은 것 없이 마음대로 심령에 이르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혼의 사냥꾼이죠. 그럼 반대도 있겠죠. 이 사람은 마음대로 예언하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예언하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영혼의 사냥꾼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꾼이 되겠죠. 오늘은 이 관점으로 이 본문 전체를 좀 보면 우리에게 적용할 게 좀 생깁니다.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건 뭐냐 하면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인가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인가. 마음대로 말하면 마음대로 믿게 돼요. 말씀대로 말하면 말씀대로 믿게 됩니다. 마음대로 말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말씀대로 말하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근본적으로 대척점에 서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중요한 건 우리가 영혼의 회복꾼의 인생을 살 것인가, 영혼의 사냥꾼의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으로 우린 늘 서게 되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서게 돼요. 그럼 그때 우리가
그 영혼의 사냥꾼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영혼의 회복꾼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사냥꾼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들어야죠.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이 본문의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이 적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건 되게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를 계속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기록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록된 성경을 내가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말씀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영혼의 사냥꾼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꾼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원하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본문의 영혼의 사냥꾼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있죠. 두어 엄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그러니까 말씀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혼의 사냥꾼. 영혼의 회복꾼은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까요? 그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겠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영혼의 사냥꾼은 그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회복꾼은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하나 19절에 보면 영혼의 사냥꾼은 거짓말을 얘기해요. 그럼 영혼의 회복꾼은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직한 말을 이야기하겠죠. 영혼의 사냥꾼은 그 말을 통해서 그를 죽게 만들지만 영혼의 회복꾼은 그 정직한 말을 통해서 그를 살리게 되겠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인가? 또 하나, 나는 거짓을 섞어 말하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또 그 말씀을 통해 나는 정말 그를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반대로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요. 나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가? 그가 하는 그 말이 거짓인지 정직한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그가 하는 말이 나를 죽이는 말씀인지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죠. 이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야 됩니다.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내게 말씀해 주시던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안의 시대에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위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죠. 종교 장사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듣는 사람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돼요. 진짜 집회와 위조 집회를 구분하려면, 그렇죠? 하나만 하면 돼요. 진짜 집회가 어떤 건지만 잘 알면 돼요. 이 가짜 집회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진짜 집회만 만지고 진짜 집회만 사용하고 진짜 집회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그거에 익숙하면 가짜 집회, 위조 집회는 자연스럽게 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또 하나, 말씀, 영혼의 회복군과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가 22절에 나오는데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한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으니 영혼의 사냥꾼은 의인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또 영혼의 사냥꾼은 악인의 손을 돌아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굳게 만드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회복꾼은 반대죠. 의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요. 악인의 손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전달하는 말씀 혹은 내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있는가, 또 내가 누군가의 손을 돌이키도록 그가 고민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그가 생각을 바꾸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또 그런 말을 내가 누구에게 듣고 있는가, 이걸 좀 적용해 보면 좋겠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영혼의 회복군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억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억나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보여요. 그 나의 부족함, 나의 더러움, 나의 연약함, 나의 죄,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잖아요. 삶을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영혼의 회복군의 말씀이죠. 그런데 반대로 영혼의 사냥꾼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에요. 좋은 얘기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지 않는 말씀, 그의 삶을 돌이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말씀, 이 말씀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들이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는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영혼의 회복꾼인지 사냥꾼인지도 알아야 되고 내 주변에 그가 영혼의 회복꾼인지 사냥꾼인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이 가능하죠. 또 하나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 중요한 건 21절과 23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1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거기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이게 반복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제 본문에도 그렇고 그제 본문에도 그렇고, 그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즐겨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다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다시는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속히 너희 생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걸 내가 보여줄 거야. 어제 본문 그제 본문에 계속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심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징계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거짓 예언을 계속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그러니까 어제 본문 그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짓 예언을 하는 이 영혼의 사냥꾼들로부터 내가 나의 사람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지켜내겠다. 이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반드시 너희의 생전에 이루어지게 할 거다. 내가 보여줄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대상, 징계의 대상이잖아요. 그들은 건져내야 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내가 건져내야 할 구원의 대상자이기도 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마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이 부패한 백성이고 패역한 백성이긴 하지만 징계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내 자녀들이다. 여전히 그들은 내 사랑의 대상이고 여전히 그들은 내 구원의 대상이고 여전히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진심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통하나요? 안 통하죠. 어제 본문에도 안 통하고 그제 본문에도 안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유다 백성에게 통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유다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우리도 진심은 항상 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항상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내 진심이 통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나는 진심이지만 그들이 진심이 아닐 때. 근데 그들이 진심으로 바뀌는 순간 통하게 되죠. 이 본문이 중요한 건 하나님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갖고 계시잖아요. 이건 변함이 없죠. 누구만 바뀌면 돼요? 그들만 바뀌면 되는 거죠. 이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이게 사실은 복음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메시지인 거죠. 유다 백성만 바뀌면 되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린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해서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바뀌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만 바뀌면,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면 그 사랑과 긍휼은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진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꿔야 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뭐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 본문은 그 하나님의 진심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